네, 우리 빌립보서 말씀 1장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계속요. 이제 제가 본질 이번 주에 본질과 그러니까 흐름,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이 치유되고 흐름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 속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문제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본질, 나의 본질과 흐름 치유 이걸 위해서 이거를 뭐예요?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는 길,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 이제 세 군데를 보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빌립보서를 좀 보면서 이번 주 이제 본질 치유, 흐름 치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꾸 이제 죄악이 올라와요. 죄악. 그러니까 죄와 악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빗나가고 엇나간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둘 다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말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원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죄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는 살인하고 뭐 나쁜 짓 하는 거, 뭐 간음하고 막 이제 도둑질하고 막 이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는 허물이라 그러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지 진짜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떠난 인간에게 사단이 개입하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빌립보에 분쟁이 있었어요. 왜 분쟁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파가 나눠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자꾸 뭐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유오디아, 루디아죠. 그 루디아와 그 이후에 이제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파가 나눠졌어요. 파가 나눠져서 이 두 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 두 파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분쟁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그룹이 너보다 더 좋은 그룹이야. 우리가 빌립보 교회 한마디로 뭐냐? 메인이야. 너희는 나중에 왔잖아. 우리가 더 나아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분쟁의 시작 자체가 누가 더 나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권력 다툼 같은 거죠, 뭐 한마디로. 교회 이제 아마 이 순두기라는 사람이 되게 사역을 잘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제일 먼저 바울과 만나서 여기 교회를 시작한 사람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근한 다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다툼의 근원이 뭡니까? 근본이 뭐죠? 결국 그 근본 문제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를 믿어도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앉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개입을 받는 거죠. 저는 항상 이 상태가 죄 상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모습 자체가 죄죠. 그러니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개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요게요. 보니까 각 개인에게 배경적 정신 문제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루디아 장사꾼이잖아요.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높은 사람 상대하고 딱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정치적 머리가 있겠어요? 얼마나 사람을 대하는 그 힘이 있겠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바울을 바로 딱 설득해서 우리 집에 유하여 머물게 했던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그 배경적 정신 문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숨은 문제인데 루디아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 뒤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많은 배경들 속에서 가정 가문에서 물론 들어왔겠지만 그 지역 안에 두아디라 성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문화와 흐름을 주도했던, 그리고 그 많은 뭐 옷감 장사잖아요, 맞죠? 뭐 옷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사람 알았겠죠. 많은 사람 전도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얘는 패션 쪽에 이제 한마디로 전문인이에요. 그러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뭐예요? 습관적,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삶의 문제, 육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드러난 문제는 시기, 질투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패션계, 모델계 이런 데 쪽에 굉장히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웅이랑 얘기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막 유럽에 갔다. 근데 누가 잘 돼, 일이 잘 돼. 그러면 생각과 마음 잡혀버려요. 왜? 나는 일이 없는데 쟤는 잘 돼.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안 되고 왜 쟤는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나는 안 되고 쟤는 돼.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좋을까요? 아, 막 행복해 그래요? 요게 올라와요. 배경적 정신 문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삶에 그때 들어왔던 막 무능 무기력이다. 그럼 막 잡히는 사람은 잡혀버려요 여기서. 막 어떤 사람 막 중독이 잡히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를 계속 받죠. 불신자 상태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과 근본 속에 루디아가 그럴 수밖에 없고, 이 순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요, 저와 여러분이요 많이 듣는다, 복음을 많이 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렇게 상태들이 딱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요게 뭐에 영향을 줍니까? 저의, 여러분의 이게 흐름이고, 그 흐름 속에서 나의 본질이 이 근본 문제에,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서 요 흐름 따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세팅이 되죠. 요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 내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12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겠다, 분쟁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분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분쟁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죠. 그 영적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진 그렇게 편집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겠다. 아니에요. 순두개가 막 싸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버린 거죠. 그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딱 보면서, 그렇지, 사단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건든다고요. 뭘 건드느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이 근본의 문제를 통해서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계속 몰아가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유일한 문제가 내 모든 문제야 라고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요, 이 각인뿌리 체질 속에 내가 이렇게 편집되어 있구나 라고 인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인정되어 있지 않아, 유일한 문제라고 인정되지 않으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건드려요. 건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이유인 즉신 고통받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고통받는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예,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건 내용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아닌 거. 그러니까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생각으로 시달리고 생각에 들어오는 게 마음속에서 감정으로 시달리고 계속 그러면서 그게 반복이 돼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적 시달림이 삶에까지 계속 영향을 주면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잦아들고 좀 괜찮다 하더라도 어느 사건,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다시 올라와요.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딱 불러가지고 같이 딱 잡고 같이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나를 발견하고 이걸 보지 못하면, 유일한 문제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대로 딱 걸려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서론 때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 139편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을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문제에 있는지 오늘 시편 139편 아침에 또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 막 먹고 있는지 어떤 불신앙 하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사실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 하나님의 허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찾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최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의의 열매가 딱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데서 딱 시작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뭐야? 그게 뭡니까? 복음 아닌 게 지금 드러난 상태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지금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문제에 대한, 다시 말하면 문제에 대한 발견과 본질을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드러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드러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여기서 안 보잖아요. 유일한 문제라고 하는 그 기준과 눈에서 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가 우리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났냐 이거예요. 우리 진짜 여러분 좀 보시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여정 속에서 하필이면 왜 여러분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내 부모님을 만나고 왜 만났어요?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그죠? 만나고 싶어졌던 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거기 만났고, 솔직히 결혼은 내가 선택했는데 뭐 알고 선택했나, 이 사람하고 살면 이렇게 될지. 그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서 하나님이 매칭 시켰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안 보여? 왜 이게 안 보이죠? 저는요 그걸 좀 많이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절대라는 것 속에서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이게 안 보이냐? 그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복음을 진짜 알게 만드세요. 자, 여기서 이게 설명을 좀 더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전하잖아요. 구원의 길 전하면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지, 왕 재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흑암과 죄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모든 운명에서 나와야 된다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저는 복음 전할 때요 되게 많은 응답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고 누리면서 학업의 응답, 삶의 응답, 많은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전도도 막 되어지고 생명도 살아나고 다 했는데 제자가 안 일어나. 근데 왜 제자가 안 일어나냐,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 딱 모든 분들 보니까 제가 알겠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이걸로 보입니까? 유일한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부모님으로부터 왔던 상처와 많은 것들이 유일한 문제로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여요. 사실 발견된다는 게, 진짜 제자는 누군지 아세요? 제자는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답이 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안 끝난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안에 계시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그러니까 왜 치유가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돼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와. 왜 안 오는지 연결이 안 돼. 왜냐면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지금 와 있는 문제 속에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와 순두계 두 사람이,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안에 그룹으로 파지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맞아 하면서 자꾸만요 나 거리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발견이 돼요 안 돼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 문제 속에서 뭘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구나라고 발견이 안 되는데 드러난 문제 속에 문제는 나구나라고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나구나라고 안 보여져요. 그리고 뭐예요? 너구나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갱신하고 바꿔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살고 함부로 하니까 우리의 집이 이러고 내가 이러고 우리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갱신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야, 장로님이 문제야, 랩런트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통과의 끝이 있어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이잖아요. 벗었음, 육신의 문제가 보이니까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으로 잡히거나 뭘로 잡히잖아요. 딱 잡혔는데 잡혔을 때 정신 문제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생각하니까 루디아하고 순두개가 뭐예요? 주도권라는 그 부분에서 육신의 것이 딱 와서 서로 다툼이 딱 오니까 정신적으로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딱 잡히는데 뭐가 딱 잡혀요? 쟤네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래? 어떡할까?
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팔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상태. 자,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연결이 돼서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관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찔러 쪼개임을 당해서 치유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없어. 왜요?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들은 목이 뻣뻣함이요. 뻣뻣해요. 목이 뻣뻣해서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다 위에 있어.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아져라.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대요. 저는 그 1장 6절 맞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믿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뭐예요? 공사 중, 치유 중, 하나님의 계획 성취 중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봐요? 왜 저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왜 저러냐? 하는 육신적인 내 결론 속에서 계속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지하고 해야 안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인가 이 사람 아니면 이 그룹과 저 그룹이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기 가보고 저 그룹에 가면 괜찮겠네. 여기 가면 괜찮겠네. 저기 가면 괜찮네. 자꾸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뭐 떠나면 괜찮겠네. 그게 떠난다고 해결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내 상태잖아. 원래 내 본질이거든요. 그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한 명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대.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보면 괜찮지. 그 순간에는 여러분 싫은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보기 힘든 사람 있죠. 그럼 안 보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잖아.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면 괜찮다. 그거는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얘기하신지 아세요? 안 보면 그거는 괜찮은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경 딱 바뀌면요. 여러분 원래 영적 문제 있던 것도 환경이 좀 바뀌면 잘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갑자기 뭐 이렇게 상황이 딱 바뀌어갖고 여러분이 막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오고 막 하면요. 정신없이 거기에 적응하느라고요. 딴 짓을 못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안 해도 조용히 그 부분에 영향 잠깐 못 주거든요. 그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잠깐의 그 상황 때문에 덮인 거예요? 덮인 거지. 본질 치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또 조건과 상황이 되면 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맞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보면서 바울이요.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되게 고심해서 쓴 편지예요. 왜냐면 다른 데는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막 가요. 근데 빌립보는요. 모르겠어요. 바울이 좀 신경 써서 얘기해요. 바로 얘기 안 하고 또 요 사람들의 좀 성향을 알아서 그런지 이 사람들에게 바로 얘기 안 하고요. 복음 얘기를 계속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에 그때 돼서 이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는 해요. 싸우지 마. 그리고 뭐예요? 복음 안에서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 계속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근데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치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키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요 말씀이 빌립보서 안에 있어서는 사람들이요 되게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아까 얘기했지만 유일한 문제로 못 보니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래서 너캉 내캉 전부 다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은 주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고 계셔. 이거를요 바울은요 믿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4절을 딱 보시면요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 야 서로 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나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보는데 타인을 볼 때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뭐예요? 이건 눈을 어떻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제대로 봐라. 제대로 보고 타인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봐라. 나보다 더 배울 만한 존재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되기 위해 전제 조건이 나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것 중에 특히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게 심각한 상태가 마음 상태인데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근본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주장해요 안 주장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왜 낮아지셨습니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가며 비해가면서 낮아지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늘 영광 머리 놓고 왜 낮아져서 오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요 시편 1편에 있는 1절에 있는 대로 뭐예요? 계속 인간은 왜 악으로 가죠? 왜 죄악으로 가죠?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꾸 앉잖아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이잖아요. 내가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철저하게 해요. 계속 나를 드리래. 예배가 뭐예요? 번제 뭐예요? 나를 드리래요. 계속 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래. 이거 여러분 진짜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전부 다 여기에 나온 낮아지셨다 복종한 사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죠. 근데 제가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뭐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팀 사역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딱 얘기하는데 거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낮아지고 복종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내가 낮아졌다는 건 요거죠.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관계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 나에게 명령하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더 뭐예요?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나와요? 내가 건드려줬죠.
내가 이 교회의 첫 번째 건데 교만이죠. 낮아진 마음이에요? 높아진 마음이에요? 높아진 마음이죠. 복종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복종 순종 안 하고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자,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돼야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낮아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복종을 철저하게 십자가 언약 안에서 낮아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생명 주셔서 살려서 모든 영광을 거기에 거신 하나님이 그 부활과 그 영광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요거예요. 죽으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내가 있든지 내가 없든지 나 없을 때에도 교만해서 너희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네가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해라? 낮아져. 구원을 이루는 방법.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다운 열매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이루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다시 말하면 전도운동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돼야 안 돼요. 이 구원을 이루는 데 방해를 누가 해요? 내가 방해하죠. 근데 나를 속이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결국 사단이 나를 가지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요 끊임없이 한다니까요, 마귀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돼야 돼. 요거 하나 붙잡고, 그래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 필요해 라는 눈으로 나와 타인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도록 사단이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쉽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려잖아요. 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스르고 어스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이거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죄악에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본질로 봤을 땐 창세기 3장 요거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와 12가지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못 보는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꾸 뭐예요? 나를 건드리는 건 못 참아. 그냥 다 나예요, 나. 나라고 하고는 기준을 못 벗어나. 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죠. 세계복음화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말로는 세계복음화 얘기하는데 세계복음화하고 실제 안 맞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요거 얘기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뭡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얘기냐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립니다. 강단의 예배, 전체 훈련, 현장에 많은 메시지를 딱 들어가면서 이 예배드리고 말씀 딱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흐름 속에서 유일한 방법인 요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야, 네 맘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뭐예요?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요 이 흐름과 방법을 따라가서 이 예배와 훈련과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하고 제가 순복하는 이 순복의 삶이 안 된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그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 되게 단순합니다. 성경 굉장히 단순한 게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러면요 구원을 이루라 딱 얘기하면서 바울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요 구원을 이루라. 왜요? 다 받았으니까.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해요. 이미 나는 예전에 많은 걸 갖고 있었는데 나의 과거가 뭐예요? 전부 다 배설물이래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던 게 배설물이래요. 바울은. 배설물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로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최고의 목표, 표대를 향하여 뛸 수 있는 최고의 상급도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최고의 배경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뭐예요?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뭐예요? 이 영적인 비밀, 영권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가. 바울은요 최고를 딱 얻었어. 그러니까 딱 뭐라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요 최고의 것이 있는데 최고의 것은 절대로 안 누리고 뭘 누리냐 뭘 하려고 그러냐 내가 옛날에 했던 과거에 내가 좋다고 했던 육신의 배설물을 쫓아가지 않냐. 바울이 그거를요 3장에서는 거의 다이렉트로 얘기해요. 야 배설물 쫓아가지 마.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똥 쫓아가지 마. 왜 너네는 왜 목적이 거기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빌립보서 이제 그 4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야 최고의 가치야. 절대 가치야. 여기에다가 우선순위 두고 여기에다가 너 인생을 담아.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게 네 인생이 전부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까지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요. 근데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뭐 얘기하냐면 주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주 안에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요한복음 15장 연결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죠? 주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볼 때 뭐예요? 서로 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낮아져서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가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같은 마음이 왜 안 품어져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같은 말을 못해.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이런 거는 창세기 3장과 이 12가지 문제 속에 그리스도 못 누려서 온 문제야.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만 말하자.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대요. 왜요? 그래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같은 마음이 안 돼. 원리스가 안 돼. 왜 안 됩니까? 같은 마음이 안 품어지죠.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들어가면 같은 마음이 돼야 안 돼요. 같은 마음이 안 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같은 마음에 대한 같은 뜻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서로를 같은 마음을 품어야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게 치유잖아요.
그래 치유받아야 치유팀이 되잖아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맞죠? 주 바깥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이 해석이 되면 문제가 해석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구나.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유일한 방법, 유일한 흐름 우리에게 주셨구나. 내가 먼저 누리고 이걸 증거해야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틀린 선택,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면서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계속 그 얘기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치유받아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는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의 기준으로 가지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보고 진짜 복음의 눈으로 나와 상대를 재해석할 수 있으면 넘어서져요. 안 그러면 계속 걸려요. 언제까지 걸리냐? 예, 천국 가실 때까지 만약에 요게 그 눈으로 안 보이면 여러분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무조건 시달려요. 왜요? 답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걸려있는 문제가 영의 문제 아닙니까? 왜 그 말 그 행동합니까? 왜 나에게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사과도 못 받았는데 세상을 떠났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런다고 나한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나한테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 못 들으면 나는 그 사람 평생 미워해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복음으로 해석 안 됐다는 얘기. 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가 정말 보여서 그리스도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복음이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품어져야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이 임합니다. 왜 평안이 안 임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요동이 계속 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시면 평안 옵니다. 그리스도께 정말 맡기시면 평안이 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 이게 응답이에요. 왜 나는 생각과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안 되잖아요, 기도가. 기도가 안 되고 안 맡겨지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게 흔들리는 갈대같이 돼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갈대같이 흔들리지 않고 맡겨버리면 주인께 순복하고 주님 맞아요. 주님 순종할게요.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니까 흔들거려. 치유돼야 돼. 그리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쭉 있죠. 뭐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서 본받으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방법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인사말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본인이 되면서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채우실 거야. 하나님 아무것도 다 받았어.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쓸 것도 다 채우실 거야. 너희들이 풍성히 채우실 거야. 경제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도 생각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가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딱 내리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본질과 흐름, 내가 왜 못 보지? 그러면 내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고? 나는 왜 이 일 때문에 계속 힘들지? 결국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나잖아요. 근본이잖아요. 근본이 치유되지 않은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잖아요.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사단이 개입해서 사단이 그 인생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공격당하는 그 흐름을 못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지. 하나님은 요걸 끊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를 본질을 보고 저 사람의 본질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누가 흐름이 바뀌고 치유가 돼요? 그걸 봤으니 내가 더 이상 그 흐름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전도자와 함께 그 눈을 열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최고의 가치인 우선순위 여기다 딱 두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고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응답도 다 준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보 교회에다 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근본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단이 개입하는 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주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또 들어와서 그거 인정해가면서 정말 누려가면서 인도받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따는 나에게서 시작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개입이 완전히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흑암 무너지는 하나님 죄악과 저주와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